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 그랬죠? 그 이유, 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왜 안 믿을까?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진짜 얻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어떻게 믿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막 지하철에서도 믿으라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뭐 프라이팬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믿으라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왜 안 올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알 길이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 때문이죠.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주파수를 자꾸 흐트러뜨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막 비치는데 그 빛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한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뭐 했니?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데 비췄니? 를 물으실 거예요. 이 빛을 비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물론 그 의도는 굉장히 음흉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너희들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느냐?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니? 너희가 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고 있니?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딸의 내 아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죽으면 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냥 죄는 그 결과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냥 그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끝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이게 뭐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서 어렵지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질 않는 거야.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것은 죽음 이후에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설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은 대부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그랬어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애들이 집에서 밥을 먹든 말든 뭐 어떻게 하고 있든, 아니 뭐 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교회 일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애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다른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외에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교사가 묻는 물음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더냐? 이렇게 물어요. 왜? 이 사람은 율법교사거든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율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통해요. 그러지 않고는 통하지 않는 걸 알죠.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막 이렇게 막 성경을 들이대고 교회를 막 오라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먼저 들이대서는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래요? 너무 잘 알죠. 율법교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답한 이 율법교사를 칭찬합니다. 아,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을 거야.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교사와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관없이 정말 실제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 아마 이 목숨이라는 것 대신에 돈이라고 할걸요? 아마 돈이 생명이니까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이건 의지죠,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영생 얻기는 애저녁에 긁는 것 같죠? 여러분이 마음을, 돈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도 어려운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에겐 그리 놀라운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싶은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선 넘는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아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 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질문의 대답으로 오늘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이 상태라면 아마도 그냥 객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은요, 원래 강도들이 이렇게 많이 출몰한대요. 여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이 되는 산비탈 지역이랍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압제가 심했어요. 이 유대인들을 많이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 숨어 살아요.
그리고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리고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일삼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인숙이 있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길에 뭐 하룻밤 묵고 가야 되니까 여인숙도 있고, 상인들이 또 순례자들이 쉬어가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가던 이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덕망 있고 또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님이죠. 지나가는데 그냥 저렇게 피투성이 돼서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간다고요.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같은 계열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뭐 성가대 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뭐 또는 속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이겠죠.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의 출신이 뭔지 누군지 몰라. 근데 혹여라도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면 어떨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은 만지면 안 돼요. 이방인은 만지면 안 된다고. 율법에.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이 시체나 죽음을 만지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아마 스스로 그랬겠지. 맞아, 율법에 나왔어.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 교리죠, 교리. 또 혹여라도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 옷이 더럽혀질까봐,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축이 날까봐, 돈이 들 수도 있으니까, 돈이 혹시라도 들까봐, 금전적 손실을 입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 사람과 엮여서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또는 뭐 신경 쓰고 돈도 써야 되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까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시간을 또는 자기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오지라퍼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오지라퍼라면 여러분 오지라퍼가 되셔야 한다고요. 응? 이런 오지랖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은 살기 어려운 세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교사는 굉장히 뜨끔했을 겁니다. 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일단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죠. 그리고 하룻밤을 묵어요.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이 사람을 케어하는데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돈을 더 주겠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걸까요? 제사장처럼 또는 레위인처럼 그렇게 나몰라라 하지 않고 왜 도와준 걸까요? 여기 이 왜라는 질문이 더 어색합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우선 교리가 없어요. 이방인을 만지면 안 돼. 이런 교리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애둘러서 한 방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말하는 교리가 먼저냐,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한 마음이 먼저냐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33절에.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즉시 도와주죠.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치료할 때 기름과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 여기 이거 읽으면서 더 기가 막힌 게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자, 기름과 포도주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늘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소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기름과 포도주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누구를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또 하룻밤 묵고 난 다음에 다음날 떠나면서도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 그냥 넘겨주고 주막에서 알아서 치료하세요, 뭐 이게 아니라 끝까지. 아마 이 사람은 돌아오면서 주막에 들려서 이 사람이 다시 건강해졌는지 뭐 이렇게 아마 다시 봤을 거 아닙니까? 또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요. 예. 여기 afflict none 이게 뭐냐면 이 divine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신적인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같은 긍휼함이에요. 이 표현이 쓰여진, 이 말이 쓰여진 게 또 있어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표시할 때 또 나옵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참,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 강도 만난 사람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돈이 나와요. 돈이 중요하니까. 얼마 들었나 봤더니 2데나리온이 들었대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해달라. 그리고 다음날 더 들면 내가 또 주겠다. 여기 2데나리온. 보통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죠. 노동자가 두 사람이 하루를 일한 대가를 준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 보통 한 10에서 15만 원?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이 30만 원 정도 되겠죠. 경비가 더 들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 야.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게 주막이에요, 주막. 이 말씀으로 볼 때 이 주막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처음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 뭐 더 주겠다 이런 거 보니까 주인하고 아는 일면식이 있는 사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은 자가 손길에 이끌려서 쉼을 얻고 치유받는 곳, 오늘날로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이 주막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역할이 참 지대하게 큰데 여러분, 사람보다 크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참 그런 부분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 예? 교회가 성도보다 더 우선시되는, 지금 좀 이상하게 역으로 바뀌어버린 한국교회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더 커요, 교회보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만. 자,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율법사에게 뭐라 물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 모르긴 몰라도 사마리아인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드러내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예수님 이야기에 이 율법교사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상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웃의 개념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나 또는 이상이나 뭐 이렇게 해서 실천되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드러내야 하는 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오지랖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아마 지금 생각나시는 여러분 이웃도 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특히. 강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될까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단순한 시간, 단순한 물질, 이런 관심만,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없는 살림에 도와주잖아요?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 때 그 배신감이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확한 정보 없이 마음만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이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